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로마서 1장 8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스스로에게 그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지난주 저희는 이 로마서의 발신자인 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또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그런 사도 바울의 자기소개에 이어서 그렇다면 자신이 왜 이 로마 교회에 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먼저 내가 여러분 모두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됐기 때문입니다. 네. 지난 주 중에 아내를 통해서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오셨는데요. 저희 첫째 딸이 매우 좋아하는 이모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편으로 저희 딸에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예화가 나올 만한 곳이 이렇게 많지 않거든요. 이 예화 맛집이 되어준 저희 첫째 딸 하이에게 다시 한번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최근에 찾아온 그 이모, 그분의 이제 가정이죠. 남편이 코로나에 걸리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됐어요. 그래도 다행히 또 재택근무를 할 수 있게 회사에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제 수개월간 치료를 받고 집에서 그 일정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잘 지내냐고 제가 먼저 물어봤죠. 부작용이 워낙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임신 문제였어요. 결혼한 지 벌써 한 4년, 한 5년 정도 되어져 가는데 계속 임신 준비를 해온 가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뭔가 자꾸 사정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의 몸이 이렇게 컨디션이 좋지 않기도 했고, 갑자기 또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또 이 남편이 어쩔 수 없이 코로나 치료를 위한 약들을 복용하게 되면서 계획했던 것과는 다르게 계속해서 이 임신에 대한 준비들이 늦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두 가지 질문을 아내한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아내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와 이제 동일한 것들이 이제 궁금했는지 친구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하이가 그 대화에 이제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끼어드는 걸 참 잘해요.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아이를 원하는데, 그러니까 아이를 이제 준비를 이제 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서 어떤 아이를 원하냐고 이제 이모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모가 웃으면서 하이의 좋은 친구거든요. 그래서 하이 같은 아이면 좋을 것 같아 이야기를 해줬더니 저희 하이가 자기 같은 딸은 안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 같은 딸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뉘앙스가 문장에 담겨져 있는데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하이 같은 딸은 안 되니까 어떤 아이 원하냐고 다시 물어봤는데 또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로 하이 같은 딸이면 좋을 것 같다. 정말 하이 같은 아이면 다른 거 필요 없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이도 결국 알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그 아이를 위해서 그리고 이모를 위해서 삼촌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그렇게 중보기도의 다짐을 이렇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이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죠? 이제 없던 일이 되잖아요. 그냥 이제 다른 이야기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기 마련인데 갑자기 저희 하이가 그렇게 기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니 무릎을 꿇고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 딸이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물론 저희 하이가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고 본인의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것에 대한 그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보통 그렇게 하기 쉽지 않잖아요.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하면 언젠가 생각이 나면 기도를 하기 마련인데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 거죠. 이모를 위해서 기도하겠던 그 약속을 그 자리에서 바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에게 신선하고 즐거운 충격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스로 혼자 되뇌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물론 가능할 수 있어요.
이곳에 계신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지금도 살아내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과 맞물려서 최근에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이제 하이가 8살이 되면서 평소에 하지 않았었던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성품, 그냥 둥글게 좋은 게 좋은 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냥 키웠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그냥 둥글게 키울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의 어떤 감정이나 어떤 표현이나 이런 단어 선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고 하나씩 이제 교정을 해주게 되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가면서 내가 이 아이에게 해줘야 할 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계속 고민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 신앙의 영역에 대해서도 생각을 한 거죠. 학교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그 영역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맡겨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은 내가 목사인데, 목회자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해야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신앙이 바로 세워져 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다는 것이죠. 하이가 이모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던지, 그리고 한편으로는 진짜 하이가 잘 크고 있구나, 그런 어떤 마음들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이 바울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예배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변변한 교회가 하나 없었죠. 그리고 변변한 교사도 하나 있지 않았던 로마 교회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리고 다른 어떤 사도들이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있었던 곳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고된 박해와 이 죽음을 담보하지 않고서, 그런 것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신앙을 이어갈 수 없었던 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가, 이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 표현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말을 조롱하기 위해서 이 로마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들의 머리를 쳐서 나무 꼬챙이에 매달려서 그 밤길을 밝히는 등불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진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리고 네로의 박해를 피해서 이 카타콤이라는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일거에 몰살하겠다고 그곳에 불을 지핀 거예요.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유도 모른 채 그곳에서 죽어나갔던 것, 여러분, 그곳이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신앙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그들의 유희를 위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원형 경기장에 내몰리게 됐고 이 맹수들의 밥으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건강한 어떤 신앙의 정체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겠어요? 생각만 해도 숨이 턱턱 막히지 않으세요? 내가 그곳에 있지 않아서 참 다행이다. 제가 과거에 그 아프가니스탄이었나요? 이라크였나요? 그곳에 파견 나가서 순교했었던 한 형제님 기억하시죠? 그 목이 잘리는 그 순교의 현장에서 마지막에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했다. 그것이 이 사회적으로 이게 이슈가 돼서 신앙이 있다 없다 뭐 이런 어떤 찬반 논란이 막 일어났었던 이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뉴스를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그런 곳에 가고 싶지 않아요. 저는 예수님을 믿을래 믿지 않을래 그러면 저는 부인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으로 내몰릴 것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 교회의 교인들은 그런 삶의 일상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구절 하나를 그대로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생명을 담보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었던 인생, 그것이 로마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수많은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오히려 신앙의 본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대견한 일인 것입니다. 정말 대단한 것이에요. 마땅히 그들에게 칭찬을 돌릴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들은 오히려 더 견고한 신앙의 반석 가운데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었지만 내가 너희를 보기 위해서 로마를 반드시 갈 거야, 그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가 돕지 않았지만, 그리고 사도 바울이 돕지 않았지만, 수많은 사도들이 로마에 들어가서 그들을 섬겨주지 않았지만,
그들을 누가 이끌었냐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세워주셨냐는 거예요. 8절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 감사할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의 신앙의 그 견고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을 돌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들을 지켜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누가 그들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지켜주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돈, 관계, 사람의 열심과 같은 것들로 세워지게 되면 여러분 실족하게 됩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돈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고, 상황으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사람, 하나님 때문에 실족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어의 제자리를 찾으십시오.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그 주어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주셨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돌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전에서도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메시아 복음의 예언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것인가? 예언자들이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예언이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어진 걸까요?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전하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언자가 전했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어가 되시고 이 예언자를 통로 삼아서 그 예언이 전해졌다. 여러분, 예언자들이 주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섭리의 주어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어의 제자리를 찾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이라면 우리의 삶의 주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9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내 증인이신데 나는 항상 여러분을 기억하며.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현재로서 이 로마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아무런 접점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기도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득 생각나는 기도 제목들이나 기도 대상들이 있죠. 갑자기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상황이 생각이 나요. 어떤 영혼이 생각이 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일단 기도부터 하지 않겠어요? 뭐 화설 기도든 뭐든 생각나게 하셨다면 기도를 하고 본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그 기도의 상황들, 기도의 대상들, 접점이 있는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많은 경우가 훨씬 많지 않으세요?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역이 떠오를 때 그 사역이 하나님 안에서 잘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할 뿐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기도를 사용하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색을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명하고 싶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의 기도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구원의 여정을 위해서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은 내 기도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나를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 이런 기도들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가진 신앙인들에게는 많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까 인생의 주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인생의 주어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이라는 주어가 제자리를 찾아가야겠죠. 그리고 그 다음은 무엇일까? 바로 타자라는 주어의 제자리를 찾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머물렀던 신앙이 우리를 향해서 눈을 돌릴 수 있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가족에 국한되어 있었던 나의 신앙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로 확장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인생이 나의 기도, 우리 가족, 우리 자녀를 넘어서 타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신앙이라는 이 좁은 울타리를 벗어서 이 타자를 위한 신앙, 타자를 위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자신의 육체에 박힌 이 가시를 위해서 몇 번 기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3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정말로 이 가시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 가시가 어떠한 형태인지는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안질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말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리고 다리를 절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경이 가시라는 하나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을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가시가 선교를 하는데 방해가 되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여러분,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을 위한 그 어떠한 기도도 하나님 앞에 올려들었다는 성경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많은 전도 여행을 하고 다니고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서신서를 썼던 바울이었지만 그 이후에 자신을 위한 기도는 일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성도들의 안위만을 위한 기도로 점철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는 기도하는데 우리를 위해서는 기도할 시간이 없으세요? 그러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뭐 하나는 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골방을 세우셔야 하는 거예요. 할 거 다 하면서 여러분, 우리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드릴 수 있는 나의 기도 다 올려드리고 남는 그 짜투리 시간, 한 1분 남나요?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쏟아내듯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어떤 기도의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나의 신앙은 성숙되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사귐을 누리길 원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 비라이벨스 목사님이 이런 책을 쓰셨어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를 뒤흔드는 개혁의 역사, 이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언제나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무릎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것이죠. 골방을 통해서 시작된 것이에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게 기적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물론 기적이죠. 하지만 오늘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더한 기적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골방을 세우시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에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주신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뭐가 있죠? 콜포유가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왜라고 이렇게 퀘스천이 뜨시는 분 혹시 계세요? 번거롭고 여전히 귀찮다고 생각되는 분이 계세요? 생각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야 하나? 작정해야 하나? 뭔가 결심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이 바울과 같은 동일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이것은 저희가 기획을 했죠. 저희가 기도하고 저희가 생각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 우리 공동체의 주어가 되셔서 이것을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 기회 앞에서 성숙하고 온전한 반응으로 여러분들의 결단, 믿음을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혹시 들어오실 때 여러분 결신서 받으셨나요? 이런 거 혹시 안 받으셨어요? 있으신 분들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없나요? 네,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아마 전달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지금 가지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고, 또 오프라인, 온라인으로 저희가 이 주보를 통해서 나눠드렸을 텐데, 한번 지금 설교 시간이긴 하지만 그 핸드폰을 열어봐 주실 수 있는 분들은 열어봐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사실은 원래 광고 시간에 이걸 하자고 저희가 다 입을 맞췄었거든요. 근데 제가 광고 시간에 정신이 없어서 깜빡했어요. 그래서 지금 설교 중간이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마음이 들기 때문에 이 시간 작정을 하시든 작정을 하지 않으시든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이 콜포유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또 최소한이나마 여러분들이 동참하실 수 있다면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저희 전수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죠. 이 코로나의 이 시즌을 지나가면서 이 공동체 사각지대 가운데, 이 양육의 사각지대 가운데 머물러 계신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의지적으로 스스로 결단해서 나오실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는 상황들도 사실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돼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기가 되어서 이 공동체에 오실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초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정서를 보시면 할 게 많지 않아요.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락처를 아신다면 연락처를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것도 모르겠고 그냥 이름만 알겠다 하시면은 그냥 이름만 적어주셔도 돼요. 그렇게 이름만 적어주셔도 저희가 다 조회하고 찾아서 그분이 누구인지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마음으로 그 영혼을 품을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감동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주 한 주간이죠. 이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음 주에 콜포유 집회가 진행되어지기 전까지 4가지만 하시면 돼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을 물어보시면 되고 콜포유를 소개해 주시면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런 접점이 없고 연락하기도 어렵고 관계도 없다,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중보기도 하기. 여러분 이건 하실 수 있잖아요. 생각이 나시면 뭐 1분이든 2분이든 어떤 형태로든 그 대상자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5월 28일 저희가 저녁 7시 반 토요일입니다. 이 건너편 화평홀에서 오프라인 기도회를 진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오셔서 내가 작정한 그 대상자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회복된 그 예배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도 어쩔 수 없다 하시면은 이렇게 패스하셔도 돼요. 그 대상자가 5월 29일 콜포유에 올 수 있도록 데리고 오시면 제일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 나시는 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분,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소속되어져 있는 순위 있잖아요. 그 순위에서 장기간 얼굴이 보이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면 여러분들 그 이름을 적으시고 저희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저희가 그 순원을 위해서,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초청하는 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계속해서 저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어떻게든지 내가 여러분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로마에 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그 길이 막히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길이 열릴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인도하심, 길이 열리길 기도한다. 이것은 묶어서 신적 수동태라는 표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둘로스, 종입니다. 종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종이란 주인의 뜻이 그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이고 원리가 되고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일 때 우리가 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그냥 말로는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도리어 삶은 주인처럼 살아간다. 여러분 종이라고 불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너무 떳떳하게 의인처럼 살아간다면 아무도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노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유를 얻은 존재이지만, 자유를 얻은 종이었지만 더 큰 자유를 위해서 지금 내가 육신적으로 얻은 이 자유를 포기하는 인생. 여러분 그것이 종을 넘어선 사랑의 노예의 개념이라고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그 노예들은 귀의 대못으로 구멍까지 내고 자신의 삶을 주인 앞에 영원히 귀속시킨 존재였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이 멋으로 귀를 뚫고 귀걸이를 채웠던 것이 아니에요. 금속끼리 부딪히는 소리에 사람들의 이목을 주목시키기 위해서 그 화려한 장신구를 몸에 붙였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들이 선택한 그 사랑과 헌신에 대한 상징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을 선택한,
주인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노예라는 것을 증명하는 어떤 수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노예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구약의 종들처럼 귀를 뚫고 피어싱을 할 수는 없겠죠. 우리의 삶에 그리고 신앙에 귀걸이는 할 수 없고 피어싱을 할 수 없지만 모든 우리의 계획과 경험을 꺾고 그분의 뜻을 관철시킬 수 있는 삶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선택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고난과 박해와 이 아픔의 무게마저도 그리스도를 위한 흔적으로 나의 육체 가운데 새길 수는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종이 살아가야 할 종된 자세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처음 할 때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우리 모두에게 그 신앙의 첫 그 순간들이 있잖아요. 가령 당구를 치시는 형제들 그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고등학교 때 처음 당구를 배웠는데요. 처음 당구를 배울 때는 모든 이 사각면이 다 당구다이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쳐야 공이 이렇게 도는, 그리고 어떻게 해야 흰 공을 안 맞고 빨간 공 2개가 맞을까? 이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집중되어서 이 사각면만 보면 막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을 때에도 그와 비슷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만 떠올리고 생각하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질문과 이 행동이 마치 깔때기가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서 흘러가는 경험들을 그때는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어떠세요? 시간이 지났어. 나는 지금 신앙의 그 첫사랑을 이미 지나서 뭔가 약간 황혼을 향해서 가고 있는 분들 계세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막 예수님에게 거의 그 몰입해서 기도 제목 나누고 막 그런 것까지 기도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그런 순환들, 그런 지체들 만날 때 있잖아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진짜 대단하다. 그러면서 막 격려해주고 위로해주시고 같이 막 기뻐해주세요.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겉으로는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속으로는 과연 언제까지 갈까? 저 열정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한켠으로는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혀를 차게 되고 누구는 그런 시절이 없었냐? 마치 그 신앙을 격려해주고 동기를 부여해주고 함께 가자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꼰대 같은 발언으로 그 신앙을 기죽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신혼 때도 그러잖아요. 그때는 뭘 해도 다 이쁘거든요. 눈곱도 이뻐요. 그런데 그 신혼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결혼에 대한, 신혼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모든 판타지가 다 깨지고 나면 나중에 아무리 세단장을 하고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계기를 만들어서 하고 싶어도 대면한 거예요. 무덤덤한 거예요. 뭐가 특별한지도 그 배우자를 통해서 찾아내지 못하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시간만 보내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숙하지 않고 성장만 하는 아이는 정상이라고 볼 수 없죠. 분명 어딘가에 장애가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고 신앙이고 이와 마찬가지로 반드시 성장과 성숙은 한 세트로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시간만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 이 고난과 고통, 이 권태의 모든 시간까지도 품고 넘어갈 수 있는 이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다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내가 지금 이곳에 있는 이유가 있겠지. 그 모든 이해할 수 없는 삶의 일부마저도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주의 뜻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종의 삶이고 사랑의 메인 종이 도달해야 할 성숙한 신앙인 것이에요. 가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길이 막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다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겠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로마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인생,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것이에요. 우리 계속해서 이 11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분 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어 여러분을 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바울이 본격적으로 자신이 로마에 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강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견고히 세우게 하려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은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신령한 은사.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사라고 이야기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미징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떠올릴 때 이 초자연적인 능력, 어떤 에너지, 그런 것들 아니겠어요? 뭔가 이 방언과 예언과 병고침과 귀신을 축출하는 어떤 축기의 어떤 은사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령한 은사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물론 은사의 종류에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로마서를 저술하고 있는 이 목적과 문맥의 전후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 은사, 이 신령한 은사,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은사는 조금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 설교와 관련된 은사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영적인 통찰력, 그러니까 지혜에 대해서 은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현재 로마 교회가 처한 상황은 신앙은 있고 인내와 용기를 통해서 그것을 버텨내고는 있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복음에 대한 기초가 대단히 부족한 곳이었다. 그것이 바로 이 로마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성경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열심히 굉장히 특심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자고 하면은 다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섞어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열심히 헌신되이 공동체의 교회 일에 마음으로 쏟아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 마찬가지로 불같은 사랑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을 하고 있지만 그것이 그 사람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으로 정의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를 알지 못해도, 온전히 알지 못해도 그 사람의 일부를 보고서 그 사람을 위한 헌신과 희생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장기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에서 11장까지 이 복음에 대한 이 디테일에 대해서 나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 세례와 사랑과 부르심과 이 믿음과 성화, 그리고 이 칭의에 대한 개념들을 잘 복음적인 관점에서 정리해서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 이제 그 정도만이 아니라 그 복음이 무엇을 담고 있는지, 그 복음의 정말로 깊은 가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자연적인 능력,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 성장은 일어날 수 있어요. 개인의 성장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성숙, 교회의 성숙을 이루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은사 문제만 보더라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지만 말씀은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다 아우를 수 있습니다. 성장도, 성숙도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이 성장을 위한 걸음이 아닙니다. 성장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성숙할 수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성장이라는 열매를 끌어올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한 교회 담당 목사님이 이제 바뀌게 되셨어요. 제가 머물고 있었던 교회였는데요. 전에 계셨던 분은 성령파였어요. 근데 새로 오신 분은 뭔가 약간 성령을 배제해서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 듯한 뉘앙스였던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분이 교회에 왔는데 너무 사람들이 이 성령주의, 은사주의, 이런 초자연적인 신유 은사에 대해서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본인도 방언을 하고 은사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이 교회는 아니다 라고 생각이 되어서 일절 은사에 대해서 이 신령한 것들과 연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어떻게 방언도 모르는 사람이,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목사로 와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목사님에 대해서 험담하고 어떻게든 이 목사님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많은 말들이 뒤에서 오갔던 거예요. 정말로 1년, 2년 이 목사님이 인내하고 참고 성도들을 품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분이 이제 가실 때쯤 돼서는 교회가 굉장히 이 성령과 이 말씀의 중심을 잘 이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은사요, 있으면 좋죠.
저도 한때는 은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기도했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방언 같은 거 말고요. 뭔가 진짜 대단한 은사들처럼 보이는 것들 있잖아요. 방언을 통변한다거나 신유의 은사라거나 귀신을 축출하는 어떤 축기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정말로 많이 했어요. 그때는 정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것이 뭐 어떤 그리스도의 그 성숙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성숙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은사가 없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가령 나에게 부산을 갈 수 있는 최소한의 돈과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버스를 타고 이 지하철로 갈아타고 얼마간을 도보로 걸어서 간다면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고 불편하고 어려움이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는 있다는 거예요. 자차를 이용하거나 항공편을 이용하면 편하고 좋을 수는 있죠. 하지만 과정의 차이일 뿐입니다. 목적은 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반응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거나 은사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니냐, 빨리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빨리 가면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럼 당연히 자연스럽게 은사를 구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은사라는 것이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떼쓴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은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다?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선물도 그렇고 능력도 그렇고 무작정 준다고 해서 그것이 선물이 되고 은사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적당한 타이밍에, 적절한 상황에, 적절한 사람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선물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사로서의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을 가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모든 은사와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우리를 향한 그분의 타이밍과 방식은 완전하다라는 고백인 것이에요. 만약 은사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게 능력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것이 내게 필요가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 은사가 있다면 그건 역시 내가 잘났기 때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은사의 유무 앞에서 자랑도 원망도 때로는 자책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넘치면 넘치는 대로 그저 부르심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세워져가는 인생을 살아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종입니다. 우리는 그저 그분의 곁에서 그분이 시키시는 일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다? 충성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 안에서 그 충성된 종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룩한 일상으로, 그 부르심으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격려받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격려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하고 있죠. 개역개정을 보면은 격려라는 표현을 안위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도와 교제함으로 함께 얻게 될 때 누리는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울리치를 가는 이유가 뭘까요? 아울리치 가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힘들잖아요. 내 돈 내고 4시간 들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쏟아붓고서 거의 소진되고 탈진되어서 돌아오게 만드는 곳이 아울리치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이 아울리치의 문이 열리면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거리와 상관없이, 금액과 상관없이, 기간과 상관없이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힘들고 소진되고 정말 때로는 노메이크업 상태에서 보여주고 싶지 않은 얼굴까지 보여줘야 되는 곳, 여러분, 그곳이 아울리치 아니에요? 그리고 때로는 이 외형적인 민낯뿐만이 아니라 나의 내적인 내면의 성향의 민낯까지도 보여줘야만 하는 곳, 그것이 아울리치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년 아울리치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치열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나의 모든 민낯을 드러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안위함의 회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치열하게 부딪히고 교제하고 나눌 때, 그리고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영혼들과 함께 우리가 교제하고 나눌 때,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 안위함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아울리치를 가야만 되는 거예요. 폴란드로 가시고 터키로 가시고 국내 7개 아울리치 지역으로 가십시오. 올 여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모든 곳에서 이 치열한 선교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위함의 기쁨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모임도 똑같아요. 여러분, 순모임도 오셔야 됩니다. 오프라인 순모임, 온라인 순모임 가셔야 돼요. 여러분, 부족하고 어려운 사람들 만나게 하셔도 그 순모임 속에서 우리가 치열하게 부딪히고 삶의 은혜들, 간증들을 나눌 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그 회복이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숙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여 교제하는 그 모든 자리, 그 모든 순간이 모여서 우리에게 회복과 성숙의 은혜를 부어주게 되는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곧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처럼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맺기 위해 여러분에게 몇 번이나 가려고 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바울에게 로마로 가는 마음을 누가 주셨죠? 바울이 로마 가고 싶어서 그냥 본인이 가겠다고 자청했나요?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야 할 것이다 라고 로마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이러니하게 이 로마로 가는 길을 누가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 로마로 가는 길을 막으셨어요. 근데 여러분, 왜 막으셨을까요? 막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막으신 이유가 중요한 것이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리고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의 모습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늘 똑같은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선교와 이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과 그 비전이 더 깊어졌을까요? 당연히 더 견고해졌겠죠. 우리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바울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성숙하잖아요. 물론 우리보다 훨씬 깊고 성숙하지만 이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항상 이 성숙한 그 선교의 여정이라고만은 볼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가 교만하기도 했고요. 또 그 교만으로 인해서 실패함도 있었고 그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났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어땠죠? 그의 연약함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순간이 이 2차 전도 여행 때였어요.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도망가다가 결국엔 고린도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의 여정을 계획하고 그 계획한 대로 열매를 맺고서 은혜 가운데 갔던 여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가다가 갈 데가 없이 결국엔 도달한 곳이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어요. 완전히 널브러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은 전했습니다. 전도는 했어요. 그런데 힘을 잃었어요. 열정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러니까 형식은 남아 있었지만 그 마음에 뜨거움이 사라져 있었던 시간이 이 고린도에서의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전도하는 바울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가? 왜 두려워하냐? 담대히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하라고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늘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회당에 들어가서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던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힘차게 달려나갔던 바울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고린도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차 전도 여행을 돌 쯤에는 정말로 강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담력을 얻었어요?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뭐라고 고백하죠?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로마로 가지 마십시오. 가지 말고 우리랑 같이 여기 있읍시다. 에베소에 좀 더 머뭅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거기서 결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가야 한다. 로마로 가서 죽을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간다. 가야 한다라는 믿음이 생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냥 바로 로마로 갔으면
그 로마 전도할 수 있었을까요? 1차 전도 여행, 2차, 이 3차 전도 여행을 돌면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로마서가 쓰여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는 그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의 내면이 그렇게 단단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를 쓸 때는요, 그 돌아가는 과정, 그 길들이 막히는 과정이 없었다면 여러분 이 로마서의 이 방대한 이 복음의 메시지는 만들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복음의 함축적인 의미가 담긴 이 교리서와 같은 이 아주 깊고 깊은 방대한 이 로마서라는 이 복음의 작품이 나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켄 가이거 목사님의 이 폭풍 속의 주님을 보면 바울의 그 믿음이 어디서 났는가? 제목처럼 폭풍 속에 임하신 그 주님을 통해서 세워지게 됐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만난 게 아닙니다.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의 내면이 견고해진 게 아니에요. 폭풍을 뚫고 고난을 뚫고 사람들의 핍박을 뚫고 나아가는 그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의 내면이 단단해졌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수준 되니까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 복음의 불모지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는 당대 권력의 집중지였습니다. 우상의 집중지였어요. 타락의 집중지였어요. 세상 모든 정치의 힘과 논리가 다 그 로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 막으셨어요. 먼저 누구를 강하게 하시려고요? 로마가 아니라 로마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 사도 바울의 내면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사도 바울의 경험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뭘 주어야 돼요? 고난 중에서도 자신의 인생을 붙들고 복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로마서는 그 하나님이 막으시면서 세워놓으신 결정체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삶은 이렇게 돌아가야만 할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망이 될 때가 있고 기도하게 될 때가 있죠. 바울을 보세요.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가야 할 로마 교회가 어딘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로마 교회를 말씀 폭탄으로 터뜨리시기 위해서 그를 그렇게 돌리셨던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도 돌리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요? 알 수 없습니다. 그 로마가 어디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그 돌리시는 여정이 반복되고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강하고 견고하게 하셔서 언젠가는 사용하시는 그 순간이 올 거라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지금 압축시키고 계시는 거예요. 돌리고 계시는 거예요. 견고한 반석 가운데 세워가시는 그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래서 현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바라보는 거예요. 장차 우리가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바울처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도 없어요.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게 만드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터뜨리시는 그 날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놓치지 말고 함께 일어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까지 이유가 있겠지. 다 이유가 있겠지.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위대한 사랑에 빚진 마음을 가지고 빚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에게나 지혜로운 자에게나 한라인에게나 로마인에게나 오늘도 우리를 보내시는 그 모든 자리를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붙드시고 그에게 이 로마라는 궁극적인 비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처음부터 바울이 준비되었고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그 모든 역경을 뚫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위대한 또 다른 복음서라고 불리는 이 로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를 돌리는 그 모든 인생의 고난과 여정의 순간 속에서 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말씀 붙잡고
믿음 붙잡고 나아갔기에 그의 신앙이 견고해졌고 그의 믿음이 견고해졌고 그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가운데 진리의 터 가운데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이 무엇인지, 은사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포기하지 않고 달려나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돌리고 계실지라도 하나님 현재 우리가 안주하여서 주목하여서 좌절하고 포기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그 지극히 크시고 위대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복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내길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일어나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우리를 돌리고 계시는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내몰리고 그래서 무너져서 일어날 수 없는 그 힘든 하나님 절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일어나야 할 것인가, 무엇의 소망을 삼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 어둠을 뚫고 임했던 그 하나님의 그 빛과 같은 말씀이 하나님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 가운데 소망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능력을 주었던 것처럼 하나님 절망의 모든 어두운 터널을 뚫고 우리 가운데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 어디가 로마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의 연단과 훈련과 하나님 고난을 통과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폭풍 속에서 그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견고하게 해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나의 현재에 함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발걸음, 나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모든 신앙의 여정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완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임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코스프레를 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믿음을 메이킹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이 사랑의 메인 노예와 같이 우리가 끊임없이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과 그 절망의 순간들마저 하나님 앞에 사랑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스도의 위대한 흔적들을 새기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로마가 어디입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로마가 어디입니까?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 로마를 향한 그 발걸음이 돌려지게 되어지는 그 순간 속에서도 다 뜻이 있겠지. 다 하나님 안에 계획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겠지. 목적이 있겠지. 그 과정 속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있겠지. 그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신뢰하며 하나님께 붙들린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위대한 사랑에 빚진 자이기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멈춰설 수 없는 하나님 선교의 열정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혜자에게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로마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나 우리가 사랑의 빚진 자로서 그 사랑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다음 주에 진행되어질 그 Call for You, 정말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이 우리 안에서 함께 쉐어지고 나눠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들리는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여름 아울리치 하나님 해외 2개 지역과 국내 7개의 지역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예배 선교 컨퍼런스 카운트다운이 진행될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선교의 여정, 예배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열정과 부담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